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360장입니다. 앵근나팔 소리에 주의 오렴 났으니 십자가의 긍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확신의 참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확신의 참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객관적인 전력이 가나안 거민들보다 약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낼 때에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처럼 분명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능력을 지니신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질 것이 뻔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에 찰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승리를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까지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당시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욥바에서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미 죽었음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행한 모든 선행을 고하면서 그들을 좀 살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베드로에 의하여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왔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다비다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혼란과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항상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절을 보면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갈렙의 말에 반대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란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정벌을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심하게 동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고 마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다수가 할지라도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다수의 견해가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즉 다수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다수결에 의하여서 하고 다수결로 결정된 의견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견해가 그처럼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역시도 소수가 아닌 다수였습니다.
이러할진대 어떻게 무조건 다수가 옳고 소수가 그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수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다수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헌신된 소수의 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진리를 보존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예수님은 이 적은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결코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신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이고 또 인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그 답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작은 무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절을 보면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극히 비관적인 견해로서 30절 그 앞절의 갈렙의 말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갈렙에게 있었던 마귀보다 크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이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현실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소망이란 단지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미약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악화되거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곧 절망하여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포위되었을 때에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한 군대 장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성이 포위되고 그로 인하여서 성 내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되자 곧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의 말을 비웃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낙담하는 자는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없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까지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옳을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따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조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우리들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신봉자가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그에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은 어떤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없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포기하여 주시고 꿈꿀 수 없었던 것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나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또 여러 가지로 귀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각 가정이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다 누리는 기업과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가정들로 부족함이 없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끗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닫혔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특별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까지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세워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일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차도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하여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발걸음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발걸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발걸음하고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더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